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같이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왕비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멸절시키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남겨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아기였던 요아스가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마침내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1절 보니까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숨겨졌을 때는 뭐 1살 정도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위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공주였었던 여호세바와 그리고 그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정말 큰 일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렇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가 또 그렇게 바라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이 6년 동안이나 당시 유다 나라를 다스렸던 아달랴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이제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요아스의 등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이랄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도전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뭐 하늘 아래 태양은 2개가 될 수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뭐 그렇지 않고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아달랴가 마치 이제 섭정하는 사람이 이제 섭정 기간을 마치고 내려가는 것처럼 이제 물러나는 겁니다. 물러나고 요아스의 왕됨을 인정하면 혹시나 이제 공존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아달랴는 지은 죄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그럴지라도 아마 그 상가는 핏값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이제 아달랴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여인인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뭔가 성전에서 지금 소란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아달랴가 가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막 다 갔어요. 갔는데 세상에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기가 막힌 광경을 아달랴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광경을 이제 본 건데 그러면 이제 아달랴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근데 이때 아달랴의 반응은 뭐예요? 14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이제 외쳐요. 자기 옷을 찍는다는 건 극적인 퍼포먼스예요. 굉장한 어떤 슬픔이라든지 여기서는 정말 이 비분강개한 마음을 품게 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을 쫙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지금 이제 요아스와 같이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요아스의 이 등극을
반역으로 이제 규정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 서면 지금까지 6년을 다스렸던 사람이 이제 반역이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이제 뭐 호위병들이 이제 뭐 이 반역자와 대치해가지고 뭐 이 반란을 막 진압하려 드는 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반응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도 손쉽게, 어쩌면 좀 허무하게 보일 정도로 아달랴가 바로 제거가 됩니다. 야, 너무 놀랍죠? 아니, 세상에 6년이나 그래도 다스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아달랴가 제거될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여호야다가 이렇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게 그거 쉬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을 정작 하니까 아달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달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제 아달랴가 손쉽게 제거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이제 지지자가 없었다는 건데, 몇 가지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달랴가 정말 그렇게 포악한 여인이었다. 지금 이제 자신의 자손마저도 다, 손주들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이제 끔찍함과 그 악행과 악랄함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아달랴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게 따르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장소가 성전이거든요. 성전 입구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달랴는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 신봉자, 바알 숭배자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뭐 아달랴에게 우호적인 사람일 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달랴는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권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이제 아달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아달랴는 왕실의 일원이지만 그러나 아합 가문의 여인으로서 이 시집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요아스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통성에서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누가 이제 아달랴를 이 상황에서 지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달랴는 굉장히 손쉽게 어떻게 보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요아스가 아직 너무 어린 상태니까 7살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누가 이제 요아스의 후견인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후견인으로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여호야다가 이렇게 요아스의 후견인이 되어서 제일 처음 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야다가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해요.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선대인 여호람과 또 그리고 아하시야와 아달랴에 이르는 약 한 15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지금 바알 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면서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다짐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이거 정말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동시대의 북쪽에서는 누구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냐면, 예후라고 하는, 우리 주일날 살펴봤었던 예후라고 하는 그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지금 주도하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바알의 종교 멸절시켜 버렸죠. 너무 잘했어요. 깨끗하게 비워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금송아지로 가버렸다고 그랬죠. 금송아지로 채웠어요. 금송아지로. 자, 동시대의 남유다에 지금 여호야다가 어떻게 보면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와 더불어서 바알 종교를 없앴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바알의 제단 다 허물어 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알을 없앤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제 나아가느냐라고 할 때에 어디로 가냐면 남유다는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가요. 그리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건 비우는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 비워진 곳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북왕국은 금송아지로 채웠고 남왕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이제 그 개혁의 모습들, 우리의 개혁된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흥미로운 건 이러한 언약이 이중적으로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절을 보면 이제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있어요. 그죠? 왕과 백성이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자, 그런데 또 어떤 언약이 나와요?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 사이에서의 언약의 내용은 뭐냐?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백성은 왕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일 것이고, 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입장에서의 약속이겠죠. 이러한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왕과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있고,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이렇게 맺어진 그런 언약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언약의 모습이 흡사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그 모습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흘끗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왕과 백성 사이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언약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두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정말 핵심은 뭐냐면 왕이 핵심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왕이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판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 무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왕은 백성 중에 하나이지만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행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핵심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을 때 근데 그 왕들은 다 실패를 결국 합니다. 유다의 이 다윗 왕조는 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해요. 왕부터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무한 책임을 능히 감당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인도하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바르게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러한 은혜를 거저 누리게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에서 슬쩍 엿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언약을 맺은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된 언약의 내용을 흙이 보여주는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됨을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개혁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냄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진정한 어떤 개혁의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